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3월이 시작되었어요. 어제 하루는 봄 기운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날이었는데 새 생명이 약동하는 이 새봄에 하나님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매일의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비슷한 복음서가 왜 4개씩이나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이 있으므로 그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이다 라고 할 때 그 뜻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복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공간복음은 공생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긴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와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안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행적과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로 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사역에 이 세 제자들을 대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을 잘 이해하는 제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술할 가장 적임자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언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그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을 보냈던 에베소에서 AD 90년 전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매우 발달했고 또 인구수가 20만 명이나 달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할 동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에베소 교회와 또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당시 교회는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정립되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전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저들에게 사도 요한은 신약이야말로 구약을 계승하고 확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인 전통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을 갖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던 자였고 또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인정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헬라적 철학의 전통 속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과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저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깊게 설명하는 복음서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깊게 집중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또 건강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이 건강한 온전한 신앙의 바탕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범을 통해서 생명의 약동함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또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흔들림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쁨과 평안 속에서 그 삶이 든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주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의 발걸음을 더 넘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